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길죠. 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온 인류의 삶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을 위대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연히 주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찬란함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처럼 함께 기도하고 있었나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밤에 한 곳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두 글자로, 두 낱말로 정리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누가 더 빨리 예수님의 무덤을 갖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많은 사람들로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인 듯이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절에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지난 첫날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같이 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집중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요한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간 것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줍니다. 여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이 보여집니까? 오히려 한 사람의 죽음과 그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염려하는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자 그들은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러가고 간 데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몸을 굽혀 그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8절에 요한이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믿었던 것일까요? 정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8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에 동의를 했고 그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했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 요한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를 우리는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애제자. 예, 애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제자가 높습니까? 애제자가 높습니까? 애제자가 높습니까? 예, 권위적으로는 수제자가 더 높게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제자보다 애제자가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이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 더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애제자, 그런 애제자인 요한조차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10절에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허탈하게 돌아가고 맙니다. 물론 여기서 허탈하게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갔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그들은 정말 무너지는 마음으로 시신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이동되어졌을까? 이런 근심의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부활은 믿을 만한 사건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부활 사건을 증명할 어떤 학문적 기초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또 신비라고 합니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약 부활이 사기라면 여기 20장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되고 어떤 신비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폭발적인 에너지들이 아마 20장에 무진무진히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의 현장은 수제자였던
그리고 애제자였던 사람들조차 믿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조용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소리 없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서서히 그러나 웅장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출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불덩이 같은 태양이 딱 들어올 때 사람들이 한마디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와. 예, 와. 예, 그렇습니다. 와 하는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일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벽을 열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까요? 우리도 그런 마리아처럼 살아나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면,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갔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 믿음이었을까? 그런데 11절에 결국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묻혀 계시는 무덤 앞에 가고 위로함을 받고 싶었던, 그 슬픔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절망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이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첫날의 아침은 이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네. 그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은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고 여인의 눈에는 눈물로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이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에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아직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당신이 옮겨 놓았나요? 나에게 그 시신을 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는 여자라고 불렀고 이제는 다시 마리아야라고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바로 이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 선생님, 라보니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마음이 곧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하늘을 찌르는데 하는 행동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항상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그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디두모라는 도마라는 이 제자가 있어요. 이 쌍둥이라고 하는 거죠. 25절에 도마는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내 눈으로 보아야겠소. 내 손으로 만져야겠소. 내 발로 그곳에 가 보아야겠소. 이런 감각적인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자신이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감각적인 세계관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계속된 말씀을 믿고, 계시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현상을 믿고 나타나는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근거도 그들이 뭔가를 만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예수님을 믿어. 그렇지만 부활은 어떻게 믿어? 못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인 군자요. 정말 세상에서 착하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그렇게 믿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을 아직도 자신의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또 내 눈앞에 나타나봐야 믿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감각적인 믿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믿음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떤 삶의 어떤 증거, 경험을 가지고 믿겠다는 것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에이레네. 한번 따라할까요? 에이레네. 헬라어 에이레네. 우리 자주 에이레네라는 말을 자주 듣죠. 예, 평화가 있기를.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처음으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면서 평화를 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부활의 기쁨을 선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거듭거듭 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났을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에이레네 인사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도 보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냄받은 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아야 한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천주교에서는 교황에게 이것을 베드로에게 준 말씀으로 생각하고 처음 교황 초대 교황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황에게 주는 권한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또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되는 이 죄에 대한 죄 사함의 권세,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권세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이 위대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네. 교황이 죄 용서를 선포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곳, 또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곳, 그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못자국을 만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나요? 오히려 예수님이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도마에게 권면해 줍니다. 이후로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에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마치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아주 거룩하고 또 완성된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예양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감각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들이 때론 우리의 믿음의 윤활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도 여기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코 내가 보아야, 만져야, 느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정말 나는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제자들이 참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어떤 경험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줬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들을 깊이 마음속에 있는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이 그들의 부활신앙을 일깨워 준 줄 믿습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부활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